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반포해서 포로된 유다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저도 이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배추 심기가 한창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골에서 배추 심기에 동원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어제 아마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혼자서 2,000평 가까운 농사를 짓고 계세요. 내년까지만 짓는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천여 평 되는 밭에 배추를 심었는데 외국인들 데려다가 심었고, 어제 600평 정도 이제 그 땅에다가 또 배추를 심는다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추를 심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와서 들었습니다. 지금 시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거의 농사 짓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네, 이러한 사정은 농촌만의 사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더럽다고 하는 이러한 그 대부분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역할, 즉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많은 어떤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전쟁에 포로된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끌려와서 그 나라에 노예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로, 어떤 사람들은 상인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농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는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고대 제국의 그 경제 특징이 뭐냐? 옛날 애굽이든지 로마이든지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그 경제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 경제입니다. 많은 전쟁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노동력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경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만약 그들이 일시에 2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시에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제국의 상당 부분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그 통치자의 부담은 치명적인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반페르시아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즉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국을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억지로도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제국을 강화하는데, 강력한 제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조서를 반포함으로써 제국 내의 모든 포로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다 너희의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조서와 이 반포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혹시 고레스 왕의 마음이 너무 선량하고 너무 정의로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고레스 왕이 감동되어질 정도로 어떤 특별한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제국의 곳곳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쳐서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6장 10절에서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의 해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유다인들이 이 지구의 역사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유다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열방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적국의 포로가 되게 해서 그 시간 동안 유다인들을 훈련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타향생활, 그것도 전쟁에 패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선민의식으로 가득해서 이방 사람들 개돼지 취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끔찍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좌절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어느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은 당시 유다 백성들,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환경을 마른 뼈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당시 포로된 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고 황폐화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로 하여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알려주시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땅에 대한 회복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꿈을 꿀 수 있었겠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 연수가 70년으로 제한시켰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꿈이 있으셨어요. 바로 임마누엘의 꿈, 예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즉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역에서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그 사역을 마치셨어요. 당연히 우리 주님에게도 주님의 이 아름답고 놀라운 꿈을 망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들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거짓된 랍비들, 거짓된 선생들도 예수님께 도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대함에 있어서 제일 철저한 먼저 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주님은 기도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금식하셨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그 꿈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제국들이 강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즉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세상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다니엘 자신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파멸되리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기도하면 사자의 법이 되리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조국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그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다시 건축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겠던 그 비극의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그 하나님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꿈,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열방과 민족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회복의 꿈, 그 꿈이 다니엘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었고 그 꿈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의 밥이 되는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고 그 꿈이 시기와 질투와 사리로 말미암아 이글거리는 그 대적자들의 감시의 눈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였고요,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도 있음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톱. 잠깐만. 뭔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조금 말씀 좀 맞춥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유다의 회복, 자기 조국의 회복, 성전의 회복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악한 음모들을 결박하는 바로 승리의 기도, 그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의 지위와 권세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쌓아올렸던 그 부와 명성을 가지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꿈은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꾸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있지만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도 많이 계시고 신앙의 경력자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그렇게 찾아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지도자들의 모습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학적인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적인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경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혜, 역사는 비 오면 쑤시고 계단 하나 올라가기 힘든 그 무릎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유형이 있어요. 바쁘다 형입니다. 할 일이 많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망설이명 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포기형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천하태평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넋두리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사람들. 과시형이 있습니다.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제로는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핑계형이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나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의심형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름형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고요. 무지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합니다. 그의 대부분은 이 10가지 유형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는 망설임이에요, 망설임. 레너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이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노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가난에 시달린다. 하지만 가장 빈곤한 분야는 기도이다. 주변에 수많은 교회를 보라.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으로 권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는 사람과 돈을 내놓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찬양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인들은 많지만 몸부림치는 성도는 거의 없다. 두려움과 염려는 넘치지만 눈물은 메말랐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많지만 경건의 정열에 불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회 일에 혼수를 두는 사람은 널렸지만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만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비전과 정열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 없이는 생길 수 없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비전과 정열은 기도 없이는 생길 수 없다라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도이다. 설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인 기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적 미숙자는 오늘 밤 교회 가봤자 기도회 뿐이니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사탄은 싹군 목자의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옥의 세력을 규합한다. 따라서 기도를 방해하는 지옥의 세력을 이기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과 능력을 값싸게 아무에게나 퍼주지는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는가? 그 속도에 비하면 초음속력의 기도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진다. 세상을 뒤흔들 부흥을 달라고 철야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였던가? 우리는 원두막을 건물로 오해한다. 기도가 작은 교회는 건물이 커도 원두막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로만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분주함을 기름 부음으로 떠들썩한 것을 부흥으로 오해한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함에 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이다. 기도는 오묘하면서도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오묘하다. 기도는 유아들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형태의 언어이다. 그러면서도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다.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말을 많이 쏟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말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쏟아놓아야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에 열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성경적 신앙과 행함을 따르는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도한 흥분과 과시의 신앙 형태를 따르고 있는가? 현재 많은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물질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으신가?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최대 관심사에 하등 현대교회의 최대 관심사에 하등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과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존경받았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지옥을 뒤흔드는 강력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 명심하시라.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이다. 성경 지식에 급급하여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모든 관계를 다 동원한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늘리는 데 급급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 지식에 치중하여 기도를 게을리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모순 속에서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깊은 성경 지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방 각지에 흩어진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꿈, 예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십니다. 이 꿈은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시켜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꿈,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 이 꿈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 꿈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대적들, 방해거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은 수많은 사탄 마귀의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의 도전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던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면서 바쁜 사업의 일정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고 더구나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저도 역시 잘 알아요. 저도 지금까지 적응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그나마 인생이 조금 편하게 살고 적응이 잘 안 돼. 어쩌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그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자굴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정말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새벽이라는 그 시간이 나를 죽이는 사자의 굴이 될 수 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그 교회의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사자의 굴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제발 다음 주 한 주간은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사자의 굴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 바로 임마누엘의 꿈, 예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꿈이 자녀를 위한 꿈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꿈이든지 어떠한 꿈이든지 그 꿈은 여러분들의 무릎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안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꿈은 바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1년의 시간 속에서 또는 평생의 70, 80의 시간 속에서 일주일은 정말로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꿈을 완성해 나가는 한 장의 벽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꿈, 예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새벽을 깨운다고 한다면 11월 3일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반포하는 놀라운 날이 되어질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